십자가에 달린 일은 우리 인류 역사의 최대의 하나의 그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은 다 기독교 어떤 종교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꼭대기점,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개인도 그래요. 우리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그뿐이지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우리 인생을 발견하지 못하면 끝나버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고 오늘도 읽어 말씀드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솔직히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귀중한 줄을 알아. 머리로는 알아. 근데 늘 듣거든. 늘 듣는 말이고, 교회 한번 듣고, 기도할 때만 듣고 하니까, 그런 진리가요, 내 속에 주의 영으로 영접지 아니하고는 내 속에 내성이 되어버려요. 타성이 젖어버리다 아닙니다. 너무 엄청난 사실을 엄청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운데 늘 듣고 하다 보면 그게 감동이 없어져요. 감격이 없어지고 감동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없어지니까 예수님 십자가 그러면 마음이 막 그냥 맹맹해져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이지만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얻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있다는 게 딱 한 가지 있어. 뭔지 압니까? 주님, 십자가에 내려오세요. 그럼 내 예수 잘 믿을게요. 요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심사 속에 숨어 있는 거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내려, 강도들도 심지어 옆에 있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하고 우리하고 하면 지금 기적을 하면 십자가 내려가도록 해봐.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막 조롱하면서 그랬고, 지나가는 무리도 머리를 흔들었다고 그랬어요.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하면서 지나간 거예요. 그 현장에서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의 저 사건이 하나님의 최대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저 사건이 나를 영원히 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고 보는 거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도록 예수 믿다가 보면 십자가의 감격이 점점 사라져. 어떤 경우에는 옛날에 눈물도 안 흘린 거야.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그저 고마움, 감사 그런 것도 좀 싫어졌고, 싸늘하게 그지없어. 예수 믿는데 싸늘하게 그지없어. 감동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눈물이 펑펑 쏟아져야 되는데, 눈물은 뭐냐? 어제 잠을 너무 많이 자고, 이거 뗀다고 하나. 이마치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한테 감동이 사라져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원합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으로 우리 지금 되돌아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부터 오늘도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우리가 여러분 앞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태를 달리신 예수님 계셔요. 그 현장 속에 우리는 지금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여러분들을 좀 마음은 활짝 열어주시길 축원합니다. 목사가 말을 잘해가지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말을 좀 못하고 시시하게 해도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여러분 심령이 열려요. 그 목사의 말을 알아듣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감동이 들어오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된다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6시부터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시간적으로 말하면 몇 시부터 달렸다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어떻게 해도 예수님 몇 시에 달렸는지 그것도 모르잖아. 그만큼 우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쏟고 있다니까, 내 스스로한테.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우리 시계로 말하면 오전 9시부터 달리셨어요. 그날 전날에 밤새 신문당하시고 고초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오전 9시 달리신 거예요. 아마 로마 사람들도 근무가 아마 뭐 아침 8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 근무가. 그리고 1시간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 현장으로 가는 것이 9시예요. 예수님 9시 달리셔서. 그리고 이 시계가 이래 넘어갑니다. 오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시계가 넘어갑니다. 몇 시까지? 오후 3시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현장 시간은 오전 3시부터 시작해서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간으로 지나가가지고 오후 3시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내려오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사건은 오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으시는 그 현장 3시까지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은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몇 마디? 이 한 말씀 한 말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7말씀 중에서 저는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핵심으로 삼아가지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뭘 다 이루셨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는데 뭘 이루셨는데? 그걸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충실히 본 거예요. 오정에 시작해서 갑자기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몇 시에? 낮 12시부터. 예수님이 낮에 달렸는데 깜깜한 밤이 돼버린 거예요. 몇 시까지? 3시까지 깜깜한 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 이루신 속에 십자가 현장 속에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막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9 시점에 그 잦은 오정점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말씀을 하셨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들었어요. 엘리야를 부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46절 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9 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9 시점에 그러니까 오정점에 소리 질러 뭐라고 하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해서 꼭 번역을 해놔놨습니다.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 아람 문자예요. 아람 문자.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어를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말도 하고 어느 나라 말 했어요. 그렇지. 일본 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말도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본 말이 막 그냥 못 배운 사람은 다 알아요. 다 하는 거야. 일본어 안 배워도 알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 언어로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북쪽 나라 아람 말도 그냥 썼어요. 섞여 살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엘리엘리라고 그러면서 왜 아람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 사람이고 그 나라 말씀하면 되잖아요. 번역할 거 뭐 있어요? 뭐 바로 번역해가지고 하면 될 일인데. 근데 왜 이렇게 번역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어찌하여 십자가에 달려있는 줄 예수님이 모르고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이게 뭐예요? 어찌하여, 그럼 예수님이 모르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럼 왜 번역은 왜 해놨어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미움과 시기 질투를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도 아니고, 예수님 몰라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무슨 뜻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도 다 이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메아리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소리가 메아리치는 거예요. 어찌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어찌하여. 이건 인류에 막혀있는 깊은 심층 속에 지금 메아리치는 소리예요. 예수님 몰라서 그런 거 아니라 모든 인생들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아느냐? 아느냐고 하는 예수님의 외침이에요. 인류의 버림당하심에 대한 탄식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존재로 지으신 영장으로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자 기뻐하시고요. 기뻐해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심히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사람을 만들고 난 뒤에 하나님은 심히 이거 내 새끼 좋아해야 되지 몰라. 하나님. 근데 요놈이 마귀 편대버렸네. 아버지를 노리고 마귀한테 가버린 거야. 하나님이 탄식하신 거야. 이미 버린 자식이야. 이놈은 태어날 때보다 악한 놈으로 태어나는 거야. 이제 내 자식이 완전 마귀 새끼가 돼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여러분 자식이 저게 뒷골목 조폭두목이야. 여러분 자식이 그러면 아이고 편하고 좋겠다 그러겠어요? 그 부모는 일평생 가슴 속에 못을 박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탄식 속에 이 비밀이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의 비밀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다시 말해서 인간이 버림당한 그 현장을 몽땅 끌어모아다가 누구가 대신 버림당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대신 당하는 거야. 하나님의 죄 없는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그 버림을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런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이 고독과 괴로움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어찌해? 그래서 엘리 왜 하필은 이방 언어를 해요? 이게 모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버림당하심이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 땅에 오셨지만 유대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걸 얘기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은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한번 닫혀 있으면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마음이 열려 있으면 어떤 어려운 말을 해도 알아들어.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우는 엄마 보세요. 자기 새끼는 이래도 무슨 말인지 알더라고. 나는 그거 희한하대. 나는 그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뭐 달라 하는지 알아. 야 그거 대단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모든 인류들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마음이 닫혀 있으면 옆에 길을 대놓고 고함을 쳐도 몰라. 뭔 말인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엘리야를 부른다? 누구를 부른다고? 예수님은 엘리 그러니까요. 이거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런 얘기야. 근데 구약에 선지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었냐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 불말을 타고 하늘에 올라간 사건이 구약에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엘리야가 대단한 능력자인 줄 알아. 그리고 말세에는 엘리야가 와서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죽으실 때에 엘리 하니까 잘못 들은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오해하려면은 모든 걸 오해해. 예수님 소리를 바로 들어도 예수님 소리, 그 소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어도 기가 막히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 기가 막히니까 예수님 소리를 못 듣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모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조용히 얘기해도 마음에 감동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소리 차이. 끝까지 그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했지만, 죽은 현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소리도 무슨 소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러는 게 예수님 죽이지. 못 알아들으니까 죽이지. 내가 예수님 소리를 못 알아듣으면 내가 예수님 죽인다니까. 100번 얘기해도 예수님 소리를 잘 몰라. 여전히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만 내가 박는 줄 모르는 거야. 다른 사람이 그런 줄 알고. 그 예수님 말씀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곡해를 해가지고 자기 유익한 대로 말씀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완전히 내 식대로 믿으려고 그러는 거야. 주님, 십자가 말고 내려오면 내 식대로 와요. 주님, 십자가에 달려있지 마세요. 나도 십자가에 달리기 싫어. 나도 십자가 싫어. 나도 죽으라고. 십자가에 지고 오라고. 그거 말고 그것만 좀 내려주시면요, 내가 죽도록 평생하죠. 여기 현실 아니에요? 여기 현실이라니까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니까. 뭐 그런 사람은 우리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니까. 그래서 너무 예수님이 고통당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헌금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뒤에 신포도주를 이렇게 갈대에 이렇게 껴가지고 예수님 입에다가 떼어드려요. 예수님 입에 대려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수님 입에 대려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하는 말이 뭔가, 야, 가만둬라. 지금 엘리야를 불렀잖아, 엘리야가 내려와서 갑자기 샥 해서 구원을 한가 하면 두고 보자, 이래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돌아가셨어요. 크게 무슨 소리를 지르셨는지는 성경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의 마지막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몇 번째 나오는 말씀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한번 우리 더듬어 봅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혹시 처음 얘기하신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퀴즈 하나 맞췄다. 저들의 자기 십자가에 못 박는 구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모르고 지금 나를 못 박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무슨 말이었지? 두 번째는요, 옆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자기 아들 십자가 현장 속에 마리아가 눈물 흘리는 마리아 마음을 여러분들이 상상 갑니까? 내 아들이 지금 여러분 십자가 그러니까 뭐 대단치 않은 걸 알지만요, 그 자세히 이런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양손 양발 달립니다. 그러면요, 약간만 움직여도 죽을 고통이야. 약간만 움직여도 그 찢어지는데 그 고통 말만. 그래, 약간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호흡을 하잖아요. 이러면 죽는 거야, 죽는 거. 이러면 죽는 거야. 그래 예수님은 호흡을 못 하는 거야. 호흡만 하면 양손 양발이 찢어지는 아픔을 가는데 어떻게 호흡하면, 호흡만 하면 찢어지는데 어떻게 호흡합니까? 그 고통이 십자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7마디 말씀하셨다는 것은 고통과 더불어 말씀하는, 아이고 아파서 나 말 못해가 아니야. 그 말을 해야지. 그 고통도 말과 함께 한 거예요. 호흡해도 지금 찢어진다 아픈데 그거다가 말까지 해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예수님이 이걸 지금 다 흡수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자기 마리아 어머니가 계셨어요. 밑에 있는 어머니가 아들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그 마음하고 아들이 어머니를 바라보는 마음이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요. 예수님 마리아 어머니를 여자요. 아들입니다. 그건 여러분 지금 다 말씀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 너 어머니다. 그래,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일평생에 십자가 바로 곁에 와 있던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하여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만이 십자가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일평생 사도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죽어도 함께 죽었어요. 이것도 특히 에베소에 가면은 그게 마리아의 무덤, 요한의 무덤은 그대로 있다고 가보지 못했지만 있다 그래요. 두 번째 얘기하죠. 예수님 십자가 7까지 말씀하셨죠. 세 번째가 뭡니까? 옆에 있는 강도들에게 오늘 나그네 있으리라. 이거 오른쪽에 있는 강도에 말씀하셨죠. 예수님 세 번째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야. 자정처음, 오정처음 엘리엘리라면서 이거 네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오늘 본문의 제목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는 조금 어려워도 나의 주인께서 나를 위해서 그래 하셨는데 그 정도는 좀 생각을 우리 해보고 살아가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 달렸으면 딱 정오에 무슨 말씀하셨느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시고 오전에 3마디 말씀하셨고 오후에 3마디 말씀하셨고 정오에 1마디 말씀하셨고 7마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내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 속에서 우리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는 뭘 다 이뤘는데? 뭘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20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4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더니 자, 저를 보세요. 첫째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적 중에서 하나 일어났는데 뭔가 제12시로부터 오후 3시까지 뭐가 임했다? 깜깜한 흑암이 임한 거예요. 대낮인데 해가 어두워져 버린 깜깜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흑암의 사건, 이 재앙이 어디에서 일어났나 그러면요. 옛날에 출애굽할 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의 재앙이 몇 번째라고? 9번째예요. 9번째 흑암이 있었는데 애굽 전역에 임했는데 이상하게 애굽 땅에 흑암이 깜깜하게 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고센 지방은 대낮이야. 그 흑암이 며칠 동안 답을 가르쳐주세요.
애굽에서 내린 흑암의 재앙은 3일 동안, 그래서 3일 동안 여러분 시간을 72시간 동안 여러분 생활하는, 바쁘게 생활하는 사람 72시간 동안 그 당시 불도 없은 그 시대에 깜깜한 속에 있어 보세요. 답답하게 그냥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2시간 동안 대낮이라 대낮. 이거 여러분의 이적 기적 아닙니까? 애굽에는 깜깜해. 하나님 몰라. 능력도 몰라. 하나님 뜻 몰라. 이스라엘 구원도 몰라. 영생도 몰라. 다 몰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약, 사랑, 긍휼, 자비, 영생, 구속, 하나님의 축복 가득한 그거는 햇빛이 쫙 내리죠. 며칠 동안. 예수님이 오정에서부터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한가하고 애굽에서 3일 동안 어둠이 임한가하고는 여러분 시간은 다르지만 3이라고 하는 것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현장 속에는 옛날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곳에는 그래도 해가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는 그 자리에 해도 없었던 거야. 예루살렘이 밝으려면 다른 나라는 다 어두워져도 예루살렘은 밝아야 하는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 현장이 깜깜해졌으니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두움이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그래 이 빛을 모르는 거야. 빛을 모르는 그 현장은 어둠이 다 깜깜하게 내려 깔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속에는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의 백성들도 깜깜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깜깜함이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 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깜깜하게 이거 뭐 갑자기 왜 날씨가 왜 이랬나라고만 생각했지? 아무도 그 현장을 깨달은 사람이 없었으니 자기들이 옛날에 조상들이 체험을 해놓고도 그 후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깜한 여러분 소경이며 기머거리며 하나님 모르는 백성인가를 알 수가 있죠.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여러분 해가 떠오르고 날씨 청청하고 좋은 세상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일평생 깜깜한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의 빛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평생 예수님의 빛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혈통적으로는 다 예수님과 같은 혈통이지만 그만큼 감격이 버리는 거예요. 빛을 모르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어둠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모르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러니 그네들은 빛이 와도 깜깜해. 여러분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눈을 감고 있는 여러분 맹인이 이거 세상 밝구나 어떻게 알아? 눈을 감고 있으면 맹인이 아무리 세상 밝든 어두우든 거 상관없어. 자기는 늘 깜깜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죽든 살든 그 상관없는 거야.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깜깜한 삶을 살다가 가는 거야.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인 천국 갈지라도 너희들은 어두운데 쫓겨나 이를 말 미소리라. 우리 경상도 말로 하나님 좋아하시니 제사 절기 좋아하시니 100번 1000번 들이봐도 하나님 앞 소용이 있는지 너희들은 어두운 바깥에 어이구 하나님 내가 대제사장령 이래도 하나님 최고 잘생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지옥이라니 말이 됩니까? 어디의 사람이가 나 잘 모르겠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비극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 속에서 날씨를 통해서 보여준 거야. 아무도 몰라 사실은. 모르기 시작하면 기에 대놓고 고성 방가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두 번째 51절을 소리내 봅시다. 무슨 이적이 일어나는지. 두 번째 시작.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는 바가 되리라.
보세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은 두 번째 예수님의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성소 휘장은 여러분 우리에게 좀 낯섭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소 휘장이 있습니다. 성소 휘장은 그 열고 법궤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 뿌리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걸 막는 커튼이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 휘장은 우리처럼 무슨 여러분 커튼처럼 그렇게 얇은 게 아니에요. 우리 손바닥 두께가 되는 둥근 천으로 만들었군요. 그 무거워 우리는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마치 대문을 열고 삐걱하고 들어가는 천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지요. 그 손으로 찢는다거나 10명 찢어도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커튼을 딱 들이고 아무나 들어가면 큰일 나면 죽어요. 근데 커튼에 그 휘장에 무슨 문양이 있냐면은 천사의 문양이 있어요. 무슨 천사? 그룹 천사의 문양이 있어요. 무슨 천사? 이 그룹 천사의 문양이 딱 그려져 있어가지고 함부로 들어오는 사람은 못 들어도 딱 지켜요. 어딘가 많이 여러분 생각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이 죄짓고 난 뒤에 쫓기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를 하나 뒀어. 무슨 천사? 그룹 천사가 칼을 들고 지키도록 했어. 그래서 아무나 사람이 이제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도록 에덴 동산 쫓아내버린 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 행복한 에덴 동산을 쫓아내신 이유가 뭐지요?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을 얻는 과일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죄를 지었어.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 과일을 또 따먹어봐. 그러면 죄 짓는 사람이 영생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이 영생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영생을 하고 싶은가 봐. 여러분 몸이 비리비리 하면서 200살, 300살까지 살고 싶은 사람은 아멘 하세요. 죄 짓고 영생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죄 짓는 사람을 수명을 단축시킨 거예요. 이건 하나님 사랑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의 영생의 과일을 따먹고서 영생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를 딱 이 불칼을 들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사람이 에덴 동산은 들어오지 못해. 영생 못해. 이거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성전 커튼을 만들 때도 절대로 일반 사람 못 들어오도록 다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를 지키도록 했어요.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야.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다 죽어요. 영생은 지 못해. 에덴 동산 못 들어가. 이러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출입시킨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왜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성전이 높기 때문에 사람 위에서 올라 찢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위에서부터 찢은 거야. 쫙 찢은 거. 굉장히 두꺼운 걸 쫙 찢은 거야. 그 현장에서 보았던 제사장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그 순간 찢었다는 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인도하는 새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갈 수가 없었던 존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과일을 따먹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상기를 열어주셨으니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면서 다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아무나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에게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 십자가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수지 아닙니까? 수지 안 맞습니까? 계산해보니 수지 맞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뭐 한 달 내에 일하고 여러분 월급 봉투 갖다 놓고 두드려 봅니다. 이렇게 뭐 수지가 맞는지.
최고의 수지 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너 이런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땀을 죽도록 흘려가지고 봉투 하나 왔는데, 우리 하나님 내가 영생 얻고 영원히 생명 얻고 영원히 천국 살고 영원히 주님과 행복한 죽지 않고 낙을 누리며 사는 이 행복, 우리 주님이 다 이뤄놓으시고 그 예수 믿으니 우리는 그저 우리는 얻은 거 수지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수지가 맞으니까 이게 실감을 못 느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현실이다. 제가 바로 지적합니다. 바로 기적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을 이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주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마음이 많이 일어난다. 보세요. 자, 세 번째 이적이 일어나는데 뭐가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사람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죽었던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나서 성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 마지막 때 우리 예수 모실 때 우리 부활의 사건을 맛보기로 보여주시면, 여러분 백화점 가면 음식 맛보기 보여주죠. 뭐 때문에? 이제 더 좋은 거 살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맛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맛보기를 보여주실 때에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땅이 흔들리며 지진이 나고 갈라졌다. 왜 그래요? 왜 사람 부활하는데 여러분 땅이 여러분 생각해요. 저는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자,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부활한 거야. 눈 떠서 나가려고 보니까 뭐 간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 답답하게 다시 죽겠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흙이 딱 눌려있고 바위가 눌리고 있는데 부활한 사람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하고 눌려있는 바위가 시합을 하는 거예요. 시합. 자, 부활한 채가 강하냐 바위가 강하냐 싸움하니까 바위가 펑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상상해요.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물리적인 힘이 부활한 사람 앞에서는 펑 터져버려요. 실감 안 나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그런 걸 생각하지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요, 지진이 저는 모르긴 해도 아마 진도가 9가 아니라면 90 정도 되지 않겠나. 지구가 한들한들거리면서 물이 철렁철렁 거리면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살아나는데 여러분 지구가 가만히 있겠어요? 바위가 터지고 난리가 날 거야. 그때는 대난리가 날 거야 진짜. 부활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상징적으로 살아날 분이지 실제적으로 부활한 건 아닙니다. 실제 부활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 번째 부활은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도 그런 능력도 있겠지만 우리 가슴 속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54절 읽어봅시다. 5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 말했다고? 백부장이 누구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군인이란 말입니다. 우리말로 막 소대장, 중대장 되는 사람이요. 쫄병들 시켜자. 술 못 박아. 다음에 발에다 못을 쳐. 이를 누가 시켰나? 백부장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을 보고 백부장이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여러분 유대 나라 사람들은 깜깜한 밤인데도 모르는데 이 사람 가슴 속에 빛이 들어온 것은 기적 아니고 뭐예요? 오늘 여러분 이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이게 참 실감이 안 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슴 속에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요 이러한 하나님 빛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거리로 삼지만 십자가야말로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십자가를 품고 나가며 십자가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 예수님 다시 하시는 그날까지 이 일에서 벗어나지 말고 십자가 내려오세요 그런 말 말고 현장 속에 나도 같이 달리게 해주세요 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